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려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은혜가 많으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또한 시간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삶에 대해서 나눌 때 또 우리 가운데 또 깨달음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으로 바라보는 시간도 이끌어 주시기 원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의 삶은 시간을 나의 편으로 만들라는 것을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디 그런 말이 있냐 이제 그 생각이 드시겠죠. 직접적으로 그런 말은 없으니까. 네, 그러나 성경은 시간을 나의 편으로 만든다.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 1장부터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간이 나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정말 삶에 염려와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시간이 나의 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참 힘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시간은 결국은 우리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거의 제 생각에 거의 99%의 사람은 사실은 시간은 내 편이에요. 그걸 믿으시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시간이 나의 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시간이 나의 편이라는 것은 내가 인내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내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시간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취직, 또 취직에서의 승진, 또 아이를 낳고 또 아이가 3살이 될 때, 7살이 될 때, 사춘기가 지날 때 인생은 뭐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인데 그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결국 시간은 나의 편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은 분들 또 정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이 정말 내 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지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사실은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시간이 나의 편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시간을 나의 편으로 만든 것은 왜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야. 뭐가 그렇지 아니하면 가인이 오늘 아벨을 죽이고 이런 말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죠? 그래서 가인이 내 죄벌이 너무 무겁다라고 했어요. 내 죄벌이 너무 무겁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사실은 법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인간에게서 양심이라는 게 뭐냐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선악과의 그 사건의 모습과 어떤 면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선악과의 사건이 있으면 아담과 하와는 아랫도리를 가리죠. 몸을 가린다. 그렇죠? 몸을 가리는데 실제 인간의 모습은 사실 거꾸로 거꾸로 하면 뭐냐면 마치 위만 있고 아래는 안 입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 위만 있고 아래는 안 입은 게 뭐냐? 우리가 어린아이들 보면은 그렇죠? 위만 있고 아래는 안 입죠. 어린아이들은 왜냐면 소변 대변을 옛날에는 이제 아시겠지만 부모들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애들을 그 위만 입혔어요. 옛날에 못 살 때는. 왜냐면 소변 대변을 알아도 이거를 바꿔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위만 입혔다. 그렇죠. 나이 많으신 분은 이제 옛날 모습들 알 거예요.
그 우리가 베트남에서 그 퓰리처 상을 받은 그 사진을 보면 거기 보면 이제 앞에는 옷 입은에 중간에는 이제 얼마 전에 나왔지만 그 옷을 완전히 벗은 그 여자 어린애. 그다음 이제 왼쪽 사진에 보면 남자인데 위에 옷을 입고 아래는 벗은 애. 이렇게 그 사진에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바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소대변을 가려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로만 입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어릴 때는 괜찮단 말이에요. 어릴 때는 괜찮은데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그런 모습이 되면 되게 힘들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인간이라는 게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가 커서 내가 아무리 위의 옷을 잘 입어도 결국은 그 부끄러움이 내게 계속 남아 있는 거지. 우리가 이제 애완동물을 키우잖아요. 애완동물을 키우면 어때요? 애완동물도 어떻습니까? 꼭 위만 입히잖아요. 그렇죠? 아래는 안 입히잖아요. 그렇죠? 뭐 원숭이를 봐도 개를 봐도 고라니를 봐도 다 위만 입힙니다. 왜냐하면 소대변을 못 가리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렇지 않죠. 아무렇지 않죠. 그렇죠? 그러나 그 모습이 만약에 그 지속이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그런 정말 그 유년기 때처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모습이 이제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내가 이게 이제 아랫도리를 이제 입어야 되는데 실은 의식이 정말 커질수록 나는 위옷을 입었다는 생각이 강해져. 그러니까 내가 위옷을 입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는 건데 나이가 들수록 정말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은 강렬해지는 만큼 내가 아랫도리를 벗은 것이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내가 부끄러워지는 거죠. 내가 참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정말 그에게는 다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빛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저희 교회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많은 기도를 하게 되고 또 많은 분들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정말 그에게는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무엇인가? 우리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 다가갈 수 없는 그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에게 가면 갈수록 내가 정말 무익한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그러한 기회가 아닐 때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정말 자비하심과 긍휼 가운데로 임하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적극적으로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그에게는 가까이 거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신 분.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보통 때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정말 이 기도랑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 기도해 보시구나.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임재라는 것이 얼마나 그 강한. 그래서 오히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질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더 부끄러워져.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정말 부끄러워져. 그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만큼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도 사실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았기 때문에. 오늘 가인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인은 정말 그 아벨을 죽이고 뭐라 그랬어요? 13절에 내 죄벌이 지가 너무 무거워. 내 죄벌. 그럼 죄가 뭐고 벌이 그렇지? 죄가 뭐고 벌이. 그러니까 동양에서와 서양에서의 개념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개념 자체는 동양에서는 이 죄자라는 것이 원래는 그 나 스스로 자자에
이제 신금자가 써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신금은 또 칼을 상징하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칼 위에 올라가는 것 같은 죄. 근데 이제 원래 그게 의자가 이제 그 황제를 상징하는 그 형태랑 비슷해서 오늘날 이제 그물망자에다 아니 빗자 죄를 쓰지만 원래는 죄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칼 위에 올라가 그러니까 결국 스스로 그 죽음을 자처하는 거죠. 벌이라는 것은 동양에서 뭐냐면 그물망자에다가 처음에 말씀 원자, 그 다음에 칼도자를 쓰죠. 그건 뭐냐면 결국은 말로 교화하고 그 다음에 칼로 나눈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동양의 개념은 이 정말 스스로 결국은 하나 되는 거를 방해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 됨을 결국은 스스로 포기하는. 그래서 스스로 칼이 올라가는. 칼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 사람이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은 항상 모든 것이 하나 돼야 됩니다. 근데 죄라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나눠져 버려요. 그럼 벌은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죄 지은 사람을 말로써 훈계를 한 다음에 칼 도자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결국 그 사람을 분리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결국은 그러한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을 분리해내서 그래서 그건 분리한다는 건 그 죽음을 말하죠. 그래서 새로운 그 죽고 난 후에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윤회 사상을 동양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돌고 돈다는 유해를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벌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 결국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지 못한 벌이라는 것은 그렇게 한 사람들을 완전히 이제 격리시켜서 그래서 이제 분리해내고 죽음 후에 받을 기회를 주겠다. 이것이 사실 동양의 그 죄와 벌의 관점입니다. 서양은 그럼 어떻게 되냐? 서양은 뭐 그리스 철학이나 이제 혹은 그리스 문화에서 죄벌이라는 것은 벌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리스 지역은 교화입니다. 교화.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 다시 말해 서구 문명에서의 벌이라는 개념은 동양과 완전히 달라요. 동양과 다르게 교화를 시켜서 다시 함께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다르죠.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뭐 이제 사상만 좋지 동양이나 서양이나 벌은 잔혹합니다. 그 동양이나 서양이나 누가 더 잔혹하냐의 역사일 거죠. 아주 잔혹합니다. 그러나 개념이라는 거는 그게 달라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 되고 있냐? 우리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가인도 역시 이제 어떤 게 말하냐면 나의 죄벌 지가 너무 무거워. 주께서 오늘 이 점에서 나를 쫓아내실지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벌이 죄벌이 이게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히브리 말로는 죄와 벌이 나눠져 있죠. 근데 실은 이거는 죄와 벌에 나눠진 말이 아니라 그냥 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오늘날에 이제 이거를 그냥 하나로 벌로 이제 해석하는 것도 많은데 다시 말해 이미 죄는 지었고 그런데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까나. 그러니까 이 벌이나 앞에 죄벌이나 이제 같은 그냥 벌이에요. 벌인데 여기서의 벌의 뜻은 뭐냐면 개인적인 응징을 말합니다. 개인적인 응징. 그래서 리벤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구약에 처음 나타나는 벌의 개념은 뭐냐면 개인적인 응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회나 어떤 뭐
국가나 이제 이런 것들이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벌이라는 것은 뭐냐면 개인적인 의지입니다. 그럼 이건 뭘 말하냐면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을까? 사실 그게 많은 사람들 퀘스천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니 아벨을 죽였으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여도 이게 정말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던데. 근데 뭐 죽이기는커녕 지켜주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 구절이 되게 어렵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노아 시대,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 성경에서는 오늘날 생각하는 벌이라는 게 없습니다. 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와는 완전히 다르죠. 오늘날은 어때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면 국가에서 벌을 주고 또 사회에서 벌을 주고 그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아 시대의 그 노아의 홍수 전까지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로 죄에 대해서 대가를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신뢰한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신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이 바뀔 거를 생각하시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그러나 그가 결국은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인도 결국 아담의 그 형상을 입고 났지만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해서 벌 줄 생각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아니 뭐 하나님이 살아있냐? 그럼 왜 이렇게 악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냐? 사람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성경으로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결국은 당신의 형상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정말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끝까지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이렇게 죄인이 많은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라고 할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애초에 안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가인을 벌 줄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가인을 벌 주려고 하는 건 누구냐 하면 가인의 그 스토리를 들은 인간입니다. 가인의 그 스토리를 들은 인간. 가인의 그 스토리. 네가 그렇게 죽였어? 어제인가요? 보니까 무슨 지옥에서 온 판사? 그 지옥에서 온 판사라는 그거를 우연히 봤는데 아마 그 기독교 만화가 같습니다. 정말 네가 거기서 이제 지옥에서 판사가 이제 아마 마귀인가 봐. 그래서 사람을 고의로 죽인 사람, 이 사람을 이제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사람들은 들으면 어때요? 들으면 야 네가 그렇게 못된 놈이야? 결국은 개인적인 응징이 나타나. 개인적인 응징.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개인적인 응징을 막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노아 홍수 이전과 그 다음에 노아 홍수 후의 인간의 세상에 엄청난 차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왜 도대체 그러면은 정말 잘못한 인간에게 벌을 주지 않고 그리고 사적인 제재도 결국은 막았다. 그러니까 사적인 제재를 막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거기 4장 24절로 라멕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 1이로다. 하나님이 개인적인 응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사실은 하나님을 참 희롱하는 것이죠. 그렇죠? 나는 절대로 죽을 일이 없다. 하나님이 응징 안 해요. 개인적인 응징을 막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죄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 그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그래서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믿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믿어주시는 그것을 생각하셔서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사신 그 삶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우리는 바라겠죠.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 개인적인 응징을 하지 않냐면 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냐면 바로 하나님이 정말 가지고 계신 복이라는 정말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바로 그 복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복에 대해서 오직 생명, 정말 움직이는 하늘에 있는 것, 그리고 바다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오일지는 땅에 있는 그 생명들에게만 복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정말 생명이 있는 것에게만 복을 주다. 그리고 그 복을 여러분 또 어디다 주냐면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그 둘째 날에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 공간을 만들 때는 기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것이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그 정말 윗물과 아랫물이 나눠질 때 그것이 바로 모세의 그 정말 그 사역에 대한 비유고 그리고 결국은 모세가 그 땅에서 죽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이야기합니다. 뭐 그 유대인들의 설명도 맞겠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결국 공간을 만들 때는 복을 주시지 않았어요. 복을 주시지 않았어요. 기쁘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정말 이 공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 사물이 찰 건데 거기에 대해서 복을 주시지 않은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 수도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삶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그냥 견뎌보세요. 반드시 좋은 날이 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괴롭고 아프고 힘들지만 조금만 견뎌보세요. 반드시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여러분 또 반대로 이 세상이 너무 즐거워요. 내가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 마음을 거기다가 보이는 것에 뺏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보이는 그 공간에는 복을 준 적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정말 내가 다이아몬드를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너무나 정말 제 홍콩에 무슨 아파트 하나가 1,000억씩 하잖아요. 내가 그 아파트를 샀다고 하더라도 그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정말 그 감이 없어가지고 저기 사고가 한 번 났는데 근데 몰랐는데 이제 그 외제차였더라고요. 보험회사에서 뭐 뭔
근데 무슨 800만 원이나 뭐 이게 뒤에 뭐 범퍼 바꾸고 뭐 하나 바꾸고 그 뭐냐고 이제 전화 그러니까 아 그게 뭐 디스커버리인데 좀 비싸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좋은 차를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비싼 차를 내가 산다고 그게 나한테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고통만 더 줘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 외제차 사지 마세요. 주변에 고통만 주십니다. 절대로 내 눈에 정말 좋은 거를 내가 소유한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생명을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준 것은 오직 생명이 있는 정말 움직임.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준 것은 오직 일곱째 날 시간에 대해서 주셨어요. 그것을 알아요.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가인에게 벌을 주지 않았냐 하면 바로 가인은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가인은 복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생명인 거예요. 우리가 한번 신명기 30장 우리가 기호하시는 분이 많은 교회인데 신명기 30장 이 구절 항상 볼 때마다 와 우리가 참 사지선다양을 참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와 사지선다인데 답도 가르쳐줘요. 사지선다할 때 답도 가르쳐줘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답을 가르쳐요. 답을 가르쳐요. 생명을 택하라.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왜 복은 택하라 말 안 하죠? 또 이런단 말이야. 생명이 복에 같이 있는 거예요. 복은 택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문구를 너무 이해를 못해서 질문하시는 분이 계신데 복이 곧 생명이에요. 복이 곧 여러분 왜 복이 있으라고 해요? 생명이 있는 존재는 생명이 있는 것이 복이에요. 다른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래서 부모한테 절대로 해야 되지 말해야 되는 말이 엄마 나 살기 싫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불효 중에 최고 불효. 아빠 나 살기 싫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최고의 불효. 부모는 하나님과 같아서 우리를 정말 낳아주셔요. 정말 그 부모 면전에 두고 나 살기 싫어 그러면 얼마나 잘해요. 그렇죠. 생명 있는 존재는 참 복된 것이 생명이 물론 충분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힘들고 우리 인생이 어렵다면 여러분 충분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충분히 정말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버티면 그 생명이 귀하게 느껴지는 날이 또 와요. 버티면 그 생명이 너무너무나 귀하게 생각되는 날이 또 옵니다. 여러분 그 인내는 우리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정말 상처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거꾸로 이해해 주세요. 와 얘가 얼마나 힘들냐. 내가 낳아줬는데 나한테 이거 걷어가야지. 그렇죠. 근데 그럴 때 또 부모는 거꾸로 야단치지 말고
아, 정말 우리 아이가 내가 정말 육체의 생명을 줬는데 내가 정말 이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힘을 줘야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부모가 해야지. 또 어디다 대고 그딴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인터넷 찾아서 그 자살하러 가요. 그러지 말고 정말 우리 애가 얼마나 힘들면 이런 얘기를 해요. 위로해 줘요. 위로해.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도 가인을 벌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라고 다 그런 소리 한다고 벌 주면 안 돼요. 부모가 뭐예요? 부모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모도 하나님이 만든 존재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부모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부모는 자녀에게 뭐라고 할 생각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자녀는 정말 부모에게 살기 싫다는 소리가 안 하는 것이 가장 효도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이해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가인에게 벌을 주지 않았을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가인을 정말 이해해 줄 것 같고 또 가인이 정말 바뀌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바로 그가 정말 그 생명을 정말 지키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처럼 그것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은 자식처럼 여긴다는 소리예요. 자식처럼 여기는데 그러니까 가인을 안 죽여요. 여러분 자녀가 2명이에요. 장남이 열받아서 동생을 죽였어요. 그럼 여러분 자녀 2명인데 그러면 이 미친놈하고 내가 장자를 죽이겠어요. 내 인생도 끝인데.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정말 그 형이나 동생을 죽였다고 여러분 죽일 수 없잖아요. 이해하고 용서해요. 근데 우리는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불공포야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우리 인간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녀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고 그 일이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정말 내 자녀가 잘못했어도 사실은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정말 그 복을 가진 자들은 정말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우리 편인 시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시간이 우리 편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우리 편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으로 정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실은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정말 그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그 경외함과 또 우리의 자신의 정말 그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결국 이제 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오늘 창세기 6장에 결국 기록한 것처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6장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은 내가 지면에서 쓰러져 사람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으면 한탄 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셨는데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죄악이 세상에 환영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죠. 야, 근데 그게 뭐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뭐 하나님이 이 지면에 인간을 다 쓸어버린 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국은 정말 하나님이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끝까지 정말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안다면 결국은 그 벌을 주지 않는, 그리고 사적인 제재도 정말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로 인간은 결국 나갔더라고요. 인간은 완전히 반대로 나가서 이제는 정말 그 노아 가족 외에는 그 은혜를 입을 사람들이 없을 만큼 결국 죄악이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바로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이제 관계된 것도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자세한 거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어떤 그 말이 있냐면, 그래서 이때의 형벌이라는 말, 그리고 이제 그 신명기의 형벌이라는 말. 그래서 이 형벌이라는 말이 처음에는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그 복수라고 표현이 안 돼서 그런데 이 노아 홍수 전에는 쉽게 말하면 복수라는 말이에요. 복수인데 개인적 복수. 근데 노아 홍수가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나서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때는 심판이라고 해요. 심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벌이라는 말이 뭐냐면 심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적인 복수 대신에 율법에서 뭐가 나오냐면 배상이 됩니다. 배상. 물론 살인자에 대해서는 사적인 복수가 이제 허락되지만, 그러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배상이 되는. 그리고 그러나 전체적인 뜻은 뭐가 되냐면 바로 심판이에요. 심판.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럼 하나님은 그러면 그 심판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 심판이라는 의미를 뒀느냐?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이 정말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벌은 없어요. 없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노아 때도 하나님은 정말 인간을 벌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율법을 주고 나서도 하나님은 벌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무엇이 인간을 두렵게 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그 회의 도중이다. 다시 말하면 제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속죄에 참여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오해를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하나님이나 혹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무섭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지 않으세요. 성경은.
노아의 홍수처럼 예전에 한번 설명했지만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정말 아주 전 국가적인 혹은 전 인류적인 심판이 있을 뿐이지 개인적인 응징을 사실 하나님 하지 않아요. 그걸 잘 보여요. 왜 부모를 해서요? 부모가 자 첫째가 잘못하고 둘째가 막 싸웠어요. 옛날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둘째, 셋째가 싸워도 8명 다 데려다가 혼내죠. 전 국가적인 의지, 그러니까 전 가족적인 의지 이렇게 나오지. 왜냐하면 부모에게는 다 가슴이 아픈 거죠. 첫째랑 둘째가 싸우든 넷째랑 다섯째가 싸우든 그거는 그 개인이 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체적인 이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율법을 주셨어도 개인적인 대상과 개인적인 응징을 허락했어도 노아 시대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이 응징하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의 회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지 않았죠. 마치 옛날에도 아이를 쫓아내는 것 같죠. 이제는 호족에서 판다. 그냥 죽이면 되는데. 그쵸? 죽여도 뭐라고 얘기 안 하는데 그냥 호족에서 파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서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내 자녀에게 느끼는 마음처럼 하나님은 그대로 나에게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이 모든 사실은 정말 이 형벌의 본질을 사해주신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부모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를 가진 부모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 것이고, 복을 주시기 원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정말 지니길 원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의 복을 주셨어요. 시간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녀들을 심판할 때는 결국은 시간으로 심판해요. 시간.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이 세상 사람들 부모가 잘못하고 자식이 잘못하거나 뭐 하면은 뭐 매질을 하거나 어떤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녀를 정말 벌 줄 때 어떻게 줘요? 예언으로 줍니다. 예언.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람들은 바로 예언으로 줍니다. 노아가 정말 그 셋째 아들의 그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말로써 예언으로써 정말 그 손자들에 대한 그 저주를 얘기한 거죠. 그리고 정말 야곱이 그 12아들에 대해서 그 루벤의 잘못에 대해서 또 정말 그 말로써 그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권세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내가 자녀들에게 나눠줄 재산이 없고, 내가 정말 자녀들에게 집 사줄 돈이 없고, 내가 차 사줄 돈이 없고, 우리는 이 공간에 대한 걸 가지고 정말 부모가 정말 그렇게 쩔쩔매고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에서가 그 눈이 안 보이는 그 아버지, 눈이 안 보여서 정말 이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아버지 이삭의 손을 붙들면서 울면서 간청하죠. 내게는 더 정말 축복할 그 남은 것이 없습니다. 저 동생 저 야곱에게 다 축복을 해서 내게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게는 정말 남은 이 복을 줄 만한 그 말씀이 없습니다. 울면서 간청하죠. 없다고. 없어. 다 없어. 아니 눈이 다 앞이 안 보이고 정말 이제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아버지에게 그 시간에 그 시간에 여러분 시간에 복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그 말씀이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결국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 그 시간의 편으로 만들고 정말 하나님의 편으로 만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알 때 내가 지금 비록 힘들지만 여러분 그냥 견디세요. 반드시 기쁘고 즐거운 날. 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것이 바로 부활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의 부활의 핵심적인 개념.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부활의 개념은 뭐냐면 바로 지금 육체의 부활이에요. 육체의 부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이 쓰고 있는 것은 영의 부활이 아니에요. 영의 부활이 아니에요.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영의 부활이 아니에요.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육체의 부활, 육체의 부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바로 영의 부활을 얘기해요. 힌두교가 대표적이죠. 아티나. 정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어떤 그 실체가 있어서 그것이 인카르트, 여러 번의 윤회를 통해서 그래서 그 에센스는 항상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의 길. 그래서 윤회를 하지만 형태는 바뀌지만 여러분 기독교에서 정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그 호흡으로 줬기 때문에 그것은 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해서 구약은 영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그것이 뭐냐? 육의 부활. 육의 부활. 그럼 바로 그 육의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셨고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죽고 그 죽음을 통과하는 그 사이에는 시간 간격도 없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내가 죽어. 얼마 있다 깨어난다. 그렇게 하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뭔 말이냐면 우리 살아서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없어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우리는 곧바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올 날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이 육체가 다시 부활해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꿈이에요. 왜 우리가 천사처럼 형체가 없는 혹은 나를 다 잊어버린 나를 원하는 게 아니죠. 지금의 나를 원하죠. 나는 내가 싫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내가 싫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세상이 정말 나를 그렇게 만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정말 나의 가장 아름다웠던 그때를 생각해보세요. 그날에 다시 우리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의 복을 주신 이유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미래에 반드시 나의 육체가 부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우리 자녀의 모습을 원합니까? 정말 건강한 내 자녀를 우리가 다시 보기 원하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그 모습을 다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을 주기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의 형체를 갈라요. 또 우리 육체를 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인적인 징벌을 허락한 노아 후의 시대에 정말 동양과 서양의 그 처형 방법을 보세요. 갈기갈기 다 찢잖아요. 그렇죠? 다 찢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기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바로 그대로 있는 나의 부활의 모습. 이 육체가 그대로 있기를 바라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애가 많으시고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 나를 정말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정말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나에 대하여 참으로 불만도 많고 또 아쉬움도 많고 참 부끄러움도 많고 참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참 서기도 힘들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그 사랑 안에 항상 충만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주여 참으로 시간은 정말 우리의 편일 수밖에 없다는 것, 바로 생명은 우리의 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버지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 정말 그 기쁜 날들을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